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표적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도 낫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그런 표적을 행하셨지만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믿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또 한 가지는 42절에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표적을 봤지만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표적에 대한 의미, 또 우리가 표적에 대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표적이 뭡니까? 표적. 표적이라는 그 헬라 원어의 의미는 표시 또 징조 뭐 그런 뜻인데 어떤 사물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 표시를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사인이죠. 이렇게 무슨 표시 달아놓는 것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표적이라 그러면 되게 어떤 걸 생각을 합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표적이라 그러면 기적적인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가 탁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그런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은 핵심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게 표적이죠. 그래서 표적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표적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표적입니다. 말씀이 표적이죠. 제일 핵심적인 표적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표적이죠. 증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말씀의 핵심적인 증거이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증거죠. 증거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이 본문에서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잉태하고 아들을 낳는데 그가 곧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몸에서 태어난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또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서 팔려가는 것, 죽는 것, 팔려가는 것까지도 누가 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모든 일들을 누가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일을 보았어도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게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들 막 일어나는 그것만이 표적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표적이라는 것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표적의 의미가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새겨지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을 직접 말씀을 하셨죠. 이제 이것은 또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마태복음 5장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우리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니까 똑같은 관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곧 나의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나의 하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걸 증거하는 거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증거라는 거죠. 내 뜻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내 능력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예수님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자는 겁니다. 만약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안 믿었다 그랬습니다. 안 믿은 이유를 38절에서 밝히고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오늘 여기 표적을 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를 지금 밝히면서 그 이유가 이사야의 말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부터 또 이사야 6장 이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맡겨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을 거다.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시고 네가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듣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라는 겁니다. 뭘 지적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아도 너희 못 알아본다. 그 뜻은 뭡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역사들을 보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기 38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해서 전했는데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의 주의 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나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미리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상황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우리의 상황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사야의 전한 말씀을 들은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안 믿은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40절에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내용만 보면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의미를 잘못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받아들이지 않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신들에게 있죠. 아니 하나님에게 있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사실은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좀 전에 봉독해드린 것처럼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들 상태가 이미 완고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상태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했어도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1장에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냥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버려두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불순종하면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명백한 차이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누구라고 합니까? 선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천국 간다. 가나안 땅을 소유했다. 그렇게 택한 백성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도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이 인간의 조건을 따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택함받지 못하니까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면 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유들 때문에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나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조건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택하셨고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따라서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할 때 징계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지만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 믿지만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많습니다. 미국은 좀 상황이 다르지만 한국에서 목회할 때 특별히 회식 많죠. 직장 생활하고 하시는 분들 회식 많습니다. 회식 자리 가면 술 저절로 먹고 당연히 마셔야 되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술 마시면 안 된다. 이제 뭐 그런 기준이 있어서 술자리에 가면 술. 근데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신다라고 선언을 하고 안 마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불편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마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죄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꼭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세상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불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 때문에 내 한번 이렇게 타협하면 내가 큰 이익을 보니까 버리고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믿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음을 고백을 하면 추례를 당한다. 추례가 뭡니까? 바리새인의 조직에서 쫓겨난다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때 상황으로는 그 사회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걸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는 걸 밝혔을 때 저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진실해야 하는데 그건 못하고 내 어떤 손해 때문에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출애는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관원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드러내지 못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니고데모를 들 수 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 찾아온 것, 예수님 대화를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믿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과 그 하속들을 보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너라. 근데 하속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오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속들이 왜 그래 했느냐 물으니까 요한복음 7장 46절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이런 참 진리의 말씀을 한 것 못 들어봤다는 거죠.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선언을 하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요한복음 7장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미혹된 사람이고 저주받은 자다 판결을 하고 선언을 한 거죠. 그런데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는 본인을 불러서 그 사람의 죄를 사실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대답을 하고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것은 한 번도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의 모임에 불러서 물어본 것도 없고 예수님 대답한 적도 없고 신문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율법의 과정을 안 지켰다는 거죠. 안 지켰으니까 그런 판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을 지금 옹호하고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찬가지를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 일인데 내가 받을 손해나 내가 받을 어떤 그런 이 세상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오래 신앙생활하고 목사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으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잡혀서 죽으신 후에 니고데모가 뭘 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2일 후에 예수님 죽으신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 못했는데 오히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내가 장례 치르겠다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도 숨겼는데 죽으셨는데 그걸 어떻게 드러내고 예수님 장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제자들 열심히 따라다니던 12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 다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는데 숨기고 감추었던 두 사람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잘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지금 믿음이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 이들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 치르도록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때까지 감추었던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확신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또 믿음이 계속 자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훌륭한 믿음이 있다가 때로는 갑자기 낙심하고 떨어지고 절망하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제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도록 보여주신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 그 상고함이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표적이 되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표적이 되어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사랑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연약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했던 우리가 그 말씀의 표적을 따라서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끌어 인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주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목회를 하면서 안 믿는 친구가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 그 도박하는 사람 도박꾼들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천국이 있다며 그럼 나중에 천국 없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기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믿는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천국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지옥 간다면 뭐 지옥도 뭐 안 믿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도박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올인해가지고 도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왜 표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우리가 체험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루어 주신 일도 물론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 힘주셔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다 우리의 체험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로 해주셨습니다. 그게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걸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표적이 말씀의 표적이 확실한 나에게 표적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쉬운 일인 것 같지만 그 쉬운 일조차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에 쉽게 하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내 생명을 바쳐야 하는 그런 순간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죽음의 길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따라가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한 게 뭡니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표적을 보아도 아무리 표적을 체험을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가지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믿게 하셨고, 연약할 때 믿음 도와주시고 믿게 하시고, 또 뜨거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의 일들을 끝까지 섬기고 또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늘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힘을 다하여 주를 섬김이 기쁨과 감사가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열매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